자, 오늘 말씀은 원고 없는 설교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대충 정리하고 왔습니다. 뭐 주신 것을 굳이 원고 없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에 깃든 영적인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에 깃든 영적인 법칙.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색다른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영적인 큰 비결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칙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풀과 꽃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작은 씨앗을 통해서도 그죠?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씨앗 안에 정말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수박을 먹고 나서 그 씨앗을 뭐라고 이렇게 모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씨앗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씨앗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잘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씨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씨다 말씨.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씨니까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겠죠.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씨를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씨,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의 씨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은 마음에 받치려 했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냥 생명의 열매가 아니에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정말 잘 자라기만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다시 찾아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자게 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랬어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한다고요? 사랑하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다. 그럼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그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미워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인간하면 들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안 피우고 담배 눈도 안 돌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연에 있는 것으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죠?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만물에 깃든 영적인 법칙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제가 이게 그 먹이를 위해서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으시다. 하물며 너희니까 뭘 그러잖아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 백합화를 통해서 뭐요?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이제 영적인 법칙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뭐 하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뭐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도파민, 그게 뭐죠? 행복 물질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호르몬이다, 호르몬. 그 행복 물질, 도파민이라는 그 행복 물질이 나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있다고요. 그게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뭐가 생겨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입에 뭐요?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게 분비가 된단 말이죠. 그게.
그건 일종의 행복 물질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파민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도파민의 물질이 나오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도파민이 나와야만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몸 속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올까요? 이 행복의 물질이잖아요. 이게 나와야 기분이 좋고 즐겁거든요.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또 뭐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이런 도파민은 뭐냐면 정상적인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도파민. 그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이 도파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는 도파민이 뭘까요? 가장 강력한 게 도파민입니다. 이 마약입니다. 마약. 이 마약을 통해서, 마약을 먹으면 이 도파민이 급격하게 상승한대요. 그래서 뭐요? 인간을 엄청나게 황홀하게 만들어준대요. 또 어떤 데 그럴까요? 애들 게임할 때도 이 도파민 물질이 나온다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뭐요? 비정상적인 그 사랑을 할 때, 남녀 간의 여러 불륜이라든지 이럴 때 또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온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도파민이 갑작스럽게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황홀한 기분 때문에 또 뭐요? 그런 걸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또 느끼기 위해서, 그 황홀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한 도파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도파민이 아니고 정상적인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파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도파민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일까요?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좀 어렵지만은 도파민 뭐요? 항상 메커니즘.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도파민이 나오면 그 도파민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면 항우로 가는 질병이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조울증이거든요. 그 물질이 제대로 이렇게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황홀해 가는 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도파민이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일정적으로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억제하는 반도파민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도파민이 나와야 행복해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이러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은 그것이 뭐죠? 반억제하는, 그것을 도파민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다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 억제 물질이 계속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행복해지는데, 그러나 이 도파민의 억제 물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우울해지겠죠. 또는 슬퍼지겠죠. 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우리 몸을 그대로 또 우울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 우울한
기분, 또 힘들고 정말 마음이 또 슬픈 그런 기분이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어느 순간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죠? 도파민이 나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반 억제하는 도파민이 나왔다가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을. 그림 보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보고 일을 할 때 이제 도파민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뭐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계속해서 도파민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먹기 싫잖아요. 그처럼 이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가다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우울한 기분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뭐요? 우리 몸에 또 도파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정신과 의사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이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도파민을 만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도파민, 자연스럽게 이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여러분 힘들게 하면 몸은 뭐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파민을 분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도파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이라 그래요. 운동. 뭘 하라고요? 운동은 힘들잖아요. 운동은 힘듭니다. 그죠? 달리기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달리기 힘든 것을 통해서 힘드니까 몸은 자동적으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에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도파민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기 쉽지만은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뭐죠? 우리 몸에서 또 도파민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몸을 좀 힘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해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또 뭐죠?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억지로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억지로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려고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과도하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것이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범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째요? 그걸 또 그 황홀한 그 기분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거나 또 게임에 중독하거나 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몸을 망치게 만드는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법칙이 있구나. 여러분 이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이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법칙인데 영적으로도 이 동일하게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하실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하실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하실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영적인 도파민 이 메커니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금 배부른 자 그렇잖아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대로 지금 가난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 사람은 반대가 되어져서 뭐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뭐죠? 영적인 도파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이 너무 잘 나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있잖아요. 너무 일이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고 내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뭐요? 이 땅에서 부유한 자는, 이 땅에서 배부른 자는 나중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줄인다 했습니다. 그때 울게 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이란 이 법칙을 보면서 와, 우리의 영적 법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호의호식 하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울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막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고통이 다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에 우리의 뭐죠?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의 법칙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럼 뭐죠? 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히려 어째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도파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별도로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됐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있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 같아요. 하나님이 이 도파민 영적인 뭐죠? 이 메커니즘을 여기에 다 숨겨놨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파민이 자동적으로 나온댔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뭐죠?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도파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뭐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산다. 너무나 행복하게 산다. 그 사람은 영원한 미래에서 억제하는 도파민이 나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 그게 도취되어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암 사례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제사들이 어땠습니까? 제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근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정말 황홀하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또 뭐가 일어납니까?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또 고난을 통해서 어째요? 그 고통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고향을 다 버리고 다 흩어졌단 말이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뭐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큰 박해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뭘 준비해 놓고 있다고요? 도파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행복한 물질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4절 읽겠습니다. 이런 큰 박해 때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에 충만해가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큰 핍박이 나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큰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곳에는 또 뭐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큰 기쁨이 일어나네. 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 반복. 그러니까 영적인 뭐죠?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영적인 도파민의 항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부자되고 그것 때문에 뭐죠? 정말 웃는 일이 많다 그러면 저 세상에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저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더 행복한 어마어마한 영원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칙을 안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교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 빌립보 굉장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한다고요?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법칙을 안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말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영성훈련을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맺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죠? 막 대환영을 했습니다. 낙이 타고 가셨잖아요. 낙이 타고 가면서 대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무슨 나무예요? 예?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당신 이제 오실 메시아다 그러죠. 호산나 찬송하려도 그렇게 대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찾아오느냐?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요? 맹절에 예배를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맺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예수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죠? 야,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겠구나. 이제 내 이름이 높아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유대인들도 그 백성들도 다 자기를 환영했어요.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와, 이제 제대로 이제 내 이름을 알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뭘 한다고요? 인자가 뭘 한다고요?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주에 말씀 하늘의 미리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인기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인기가 극도로 올라갈 때에 자기의 죽음을 예측했습니다. 아,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죽음이 무슨 영광을 얻을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예요?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항상 메커니즘에 의하면 이게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는 보통 뭐죠? 내가 잘 될 때, 내가 성공할 때 이때 영광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광을 얻을 때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십자가 죽으면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분이 죄도 없는데 죄도 없으신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까 봤죠? 도파민 그래프를 봤죠? 가장 밑바닥에 갔다는 건 뭐예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굳게 앓히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죠? 이제는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자기에게 줄을 서겠다고 다가올 때 뭘 깨달았다고요? 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근데 죽을 때가 무슨 영광이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죽음이 곧 뭐요? 최고의 영광을 받을 때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앞두고 뭘 한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어째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다, 법칙. 반드시 여러분 반억제 도파민의 반억제 물질을 오게 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다시 뭐죠?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복 물질이 나온다니까. 근데 역적으로 뭐죠? 영원한 행복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요즘에 있잖아요. 정말 잘 나갈 때 더 엎드려야 되겠다. 물론 우리는 별로 잘하는 게 없으니까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교회도 새 단장을 하게 되고 교회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엄청 어렵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막 지금 막 확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 목회 그냥 집어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그때가 뭐라고요? 영광을 얻을 때.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이 조금씩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딸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 영적인 법칙을 알면서 와, 이제는 조금씩 좋아진다. 그래서 내가 막 마음에 옛날에는 붕 뜨고 있었어요. 와, 좋아지는구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법칙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더 바짝 엎드려야 되겠다. 2시간 기도하는 것을 4시간 올려야 되겠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그 도파민이 항상 도파민이 다시 올라가겠다. 좋았다고 막 항우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려갑니다.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럴 때 더 엎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죠? 반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도파민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고달프고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파민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물질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난은 가운데겠지만 그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행복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법칙. 도파민 항상 메커니즘의 법칙이 이 만물에 우리의 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았듯이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쩌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건강한 영적 도파민을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도파민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도파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뭐냐면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졌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졌다. 이때는 뭐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또 무슨 고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엎드린다니까. 또 내가 뭐죠? 내 스스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뭐죠? 공부도 해야 되는 건 왜 해야 된다고요? 그 하기 싫은 운동을 할 때 도파민이 생긴다니까. 육신적으로 그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 하기 싫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기 싫은 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영적인 도파민이 생기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 영원한 영적인 도파민은 있잖아요. 내려가지도 않아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기 싫은 그 말씀을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그 하나님 하기 싫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도파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나중에 틀림없이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늘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 물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힘들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백주 감사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상반기 때 받은 게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없을 때 더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의 그런 준비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도파민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도파민이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도파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아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